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의미는 옛날 약속 그리고 새로운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약속이 핵심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언약이라고도 하지요. 성경은 약속을 기록한 언약의 책. 보통 그 사람의 인격을 가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약속을 잘 지키는가,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의 품격을 이야기하지요. 약속했는데도 잘 지키지 않으면, 특별히 자기가 한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 상대하기 힘들다 하고 마음에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알아보는 첫 번째가 약속한 것을 잘 지키나, 약속 시간도 잘 지키나, 이제 이런 것을 보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가 하는 것이지요. 성경이 약속의 책, 언약의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속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해가 안 돼, 그럴 때 약속에 대한, 언약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있지 못할 때 더더욱 그러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채권자가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계약을 씁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은 계약에 사인을 하지요. 몇 월 며칠까지 이 돈을 꼭 갚아야 합니다. 갚겠습니까? 예. 만약에 못 갚을 시에는 그 돈을 탕감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를 뽑겠습니다. 꼭 갚으라는 이야기죠. 그리고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안 갚으면, 그때까지 안 갚으면 이 하나를 뽑겠다. 이 사람이 이 하나 뽑힐 수 없어서 돈 1,000만 원을 약속한 날짜에 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막 달려가는데 도중에 강도를 만나 이 돈을 다 빼앗겼어요. 안 뺏기려고, 그 약속 지키려고 싸우다가 피투성이가 된 채 뺏겼어요.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그리고 빈털터리로 약속한 장소의 채권자를 만났지요. 돈 내놓으십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자초지종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꼭 약속을 지키려고. 그런데 그 나쁜 놈이 와서 강도가 빼앗아 갔습니다. 보십시오. 이 상처가 다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 한번 연기해 주시든지 봐 주십시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참 안 됐습니다. 그런 나쁜 놈이 있나요? 수고한 것 내가 압니다. 그러나 계약은 계약입니다. 약속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당신 일을 뽑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현실이라면 우리는 당장 인정머리 없는 채권자,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거 하나도 못 봐줘? 언제 안 하겠다고 그런 건가 하고 채권자를 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해결은 채권자 입장에서 제가 미루든지 탕감하든지 받은 걸로 합시다라고 채권자가 이야기하는 게 전부, 그게 진리인 거예요. 왜?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약속이라는 개념을 그런 감정과 정에 그 약속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계약된 약속에 이루지 못했으면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약속은 성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방적인 약속이고 또 하나는 쌍방의 약속입니다. 일방적인 약속은 어떤 걸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평생 너를 사랑할란다. 그건 자식의 동의와 상관이 없이 부모가 하는 겁니다. 내가 너 대학은 꼭 졸업시킨다. 그건 부모가 자식의 동의 없이 부모가 갖고 있는 마음이라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방적인 약속의 현장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약속들은 일방적입니다. 네가 죄가 없기 때문에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우리의 행위를 근거 삼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두 번째 쌍방 간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택하셔서 일방적으로 당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베푸셨지만 우리도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숙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택하심의 사랑에 반응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쌍방 계약을 맺습니다. 내 말대로 하면 복을 얻고 이 약속대로 안 하면 저주가 있다. 구약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약속한 말씀대로 살면 복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그때부터는 쌍방 계약에는 내 책임이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언약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말씀의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먼저 너희와 너희 후손과 거기에 우리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속한 모든 생물까지도 내가 언약을 하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이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 내지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뭘까 하는 것을 알아보는 첫 번째 방법이 반복되는 말이에요. 한 단락의 본문을 놓고 강조하는 말이 뭘까를 보려면 반복되는 단어를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반복된 말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그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말을 수없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내 언약을 내가 너희와 내가 나와 내가 내 무지개를 나와 세상 사이에 내가 구름으로 내가 나와 내 언약을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가 하나님이야. 16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너희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8번 나옵니다. 너희와 너희 후손, 너희와 함께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와 이게 8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뭐가 아쉬워서 야 내가 내 언약을 너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 혼자 우리 집단을 상대한다고 생각합니다. 7명의 자녀를 둔 부모는 엄마 혼자 대 7 자식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엄마의 마음에는 7 자식이 다 있지만 그 자식 개개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체를 보지만 all, 그러나 각각을 보는 게 each, all 플러스 each는 every.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그렇게 내가 내 언약을 너희하고 함께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렇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진리의 로고스로 이야기하지만 이 말씀은 성령이 우리에게 운반해 주실 때에는 나 한 사람을 향한 말씀으로 레마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여,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다는 말을 오늘 본문 여러 곳에서 세웠다는 말을 해요. 언약을 너희와 세웠다. 언약을 했다고 말하지 않고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을 해요. 오늘 본문에는 히브리어로 우리는 세웠다는 말 하나로 번역을 하지만 히브리 말로 재미있게 3가지 단어를 썼어요. 세웠다는 그 의미로 말입니다. 하나는 쿰이에요. 달리다 쿰. 이게 뭐예요? 일어나라 그 말이죠. 이 쿰이라는 단어는 회복하는 거예요. 언약의 기능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하실 때 그 언약하는 기능이 있는데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2번째 단어는 나탄이에요. 이 나탄의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 무조건적인 은혜다.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이게 나탄이에요. 그리고 3번째가 자카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15절 말씀에 기억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이 자카르, 이건 언약의 지속성입니다. 언약이 계속 지속된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지.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겠대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금년 들어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였냐 하면 나를 잊지 말아다오. forget me not. 나를 기억해다오. 하나님의 가장 큰 외로움이 하나님을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선악과부터 생명나무, 그리고 아벨의 제사의 첫 새끼, 그리고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 그가 죽으면 터진다. 그리고 노아가 지난주에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며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장치를 하나님이 걸어놓았다고 그랬잖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잊지 말도록 하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잊어버리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바뀌어버리니까 나를 잊지 말았다고 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무지개 사건은 하나님이 기억하겠대요.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우리 보고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대요. 이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 홍수를 내지 않겠다고 11절 말씀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 홍수가 있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 언약의 내용을 확증하는 증표가 뭐냐? 13절 말씀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이걸 하나님이 먼저 내가 기억하겠다. 내가 한 그 언약을 너희들이 기억하라가 아니에요. 노아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120년 동안 방주 지었어.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어. 하나님 말씀대로 외롭고 고독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기간 동안 다른 일 안 하고 방주만 지었어. 그랬더니 비가 왔네. 나중에 사람들이 다 죽었어. 짐승도 다 사체투성이야. 꽃들도 다 죽고 살아난 게 너무 감사했지만 방주에 탄 것이 너무 감동이었지만 다시 방주에서 나와보니 물이 다 마르고 주변에 시체투성이에요. 함께 장기 바둑 두던 박첨집, 김영감 다 없어. 살아난 건, 구원받은 건 참 은혜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홍수, 노아에게는 이게 충격인 겁니다. 그 사건이 트라우마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싹 쓸어버려야 했어요. 그건 하나님 주권이니까 우리가 쓸림당하지 않도록 잘 살아야지요. 지옥 간 사람이 하나님께 대항 내지 저항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유가 없겠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에만 묻혀 지옥을 만드는 게 하나님이냐고 말하지 마세요. 실제로 그 현장에 있으면 어쩌실렵니까? 고소할 겁니까? 데모할 겁니까? 강아지가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인간의 한계가 거기에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공의가 싹 쓸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이었던, 의롭게 살았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의 가족들은 살아났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노아가 첫 번 농사 짓고 포도를 수확하고 그걸로 포도주를 만들었어. 포도주를 먹었는데 그냥 한두 번 먹은 게 아니에요. 그 단어의 사용에는 지속적으로 먹은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냥 그렇게 술을 먹고 벌거벗고 대자로 뻗었어. 함이 보고 형제들한테 이야기하지요.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 하체를 안 보려고 뒤로 해서 덮어주는 거 우리 알잖아요. 노아가 술을 먹었던 이 의인이 그게 이해가 돼. 하나님이 그런 노아를 못 받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던 사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또 이유가 있어서 못 오셨겠지요. 여러분 왜 왔습니까? 올 때 망설임 없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왔다가 누구라도 확진자가 한 사람 나타나면 그게 고의적으로 와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신천지적 행동이 아닌,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늘 그럴 때 우리의 믿음과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자세들을 늘 생각하고 정리하며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와, 재수 없다. 하나님 나라 역사에 재수가 어디 있어요? 재수 없게 걸렸네?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해석을 하고 의미 부여를 찾아내야 돼요.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를 공격하지 마세요. 물론 악의적으로 그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지혜롭게 막아야 돼요. 오늘 다 막기로 했어요. 교회가 이런 일 때문에 뭐 해야 되네 하지 말아야 되네 하는 걸로 분열되거나 갈라지면 그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인 거예요. 우리 영이 다 생겼으면 생긴 데서 한번 시작해보자.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의 자세인 건가? 공산주의를 경험한 우리 어르신들은 예배 못 드리게 했어요. 예배 드리면 잡아갑니다. 제합리교회 일본 순사가 거짓말로 다 예배당 모이라고 그랬어. 예배당 다 갔어. 빗장을 지르고 불질러 싹 총까지 쏴서 죽여버렸어. 하나님의 성전에 갔다가 다 죽었어. 그들은 지금 모두 순교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네. 성령으로. 자기는 남자를 몰라. 정혼만 했어. 그의 남편 요셉도 저런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네. 정숙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인격이 있으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어.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뭔 은혜? 지금 죽을 맛인데 처녀가 잉태했다고 돌들판인데 그게 은혜라니요. 결국 예수님이 탄생됐고 성모 마리아가 됐고 주의 계집종이니 하나님의 뜻을 다 받아들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은혜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 앞에 고통당하는 건 나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오는데 가족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 없어요? 예, 남편이 가지 말라고 그래서 못 온 집사님도 계셔요. 여기 오는 게 은혜지요. 그러나 고통 다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은혜래요. 은혜의 정의는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던 요셉, 이 요셉의 닉네임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요셉이 형통한 사람으로의 과정들을 보면 형들한테 팔렸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유혹을 뿌리쳤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고 뭐가 형통해? 그의 인생 고등학교 시절쯤 됐을 때
자기 인생 계획이 전부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를 보고 형통이라고?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당시의 나라였던 가족 모두 구원하는 역할을 해서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의 과정은 결코 형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형통을 기도하시겠습니까? 형통의 정의는 늘 그 앞에 단서를 다는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한 자가 형통한 자래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틀림없이 형통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힘드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틀림없는 나에게 복이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니 오늘도 방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왔잖아요.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걸 어려움들을 겪고 이 자리에 온 그 자체가 지금은 힘든 일이지만 나중에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인이었던 노아가 당하고 있었던 그 트라우마 같은 그 아픔, 그 앞에 나와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한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언약, 하나님이 기억하는 약속, 의롭게 살았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너를 그거를 지키기 위해 힘들었지만 내가 가만 놔두지 않는다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손수 보여주시는 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횃불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다고 그랬어. 나이 99인데. 아니 나 싫어요. 사라도 그랬어. 10살 적지만 남편보다. 내 경수가 생산 능력이 다 끝났습니다. 내년 이맘때 자녀를 낳을 거야. 아이쿠 웃기는 말 마세요. 하나님이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네 후손을 주겠다. 이삭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이제 국토를 이루는 건 인구와 땅, 거기에 주권이 있으면 나라가 되는 건데 하나님 주겠대요. 못 믿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 양, 염소 가져와. 비둘기도 가져오고 그랬지만 비둘기는 안 쪼갰어. 전부 다 반을 갈랐어. 그리고 하나님이요, 횃불로 반 갈은 그 사이로 지나갔어. 이건 뭐냐 하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손을 준다는 거 하고 이 땅을 준다는 거, 이 약속은 내가 한 거다. 내가 이 약속을 기억한다. 내가 이 약속을 얼마나 어떻게 기억하는 줄 아니? 소를 잡아서 반을 가르고 그 사이로 갔어. 이 약속을 내가 안 지키면 이 소 신세가 되는 거다. 그게 약속의 개념인 거예요. 이건 죽는 거다. 하나님, 내가 너한테 했던 이 약속을 내가 안 지키면 나는 이렇게 죽는 거다. 그래서 횃불 언약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었어요. 일가 모두 망한 자리에, 트라우마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내가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 절대 잊지 않겠다. 그리고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보여주는 바, 이 구름은 우리 인생에 정말 힘든 여건들이에요. 무너지는 상황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난 못 살겠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말하는 원망 섞인 그런 사건들이 구름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언약의 증표를 주었으니 이것이 무지개고, 오늘 본문에 언약이라는 말이 모두 7번 나옵니다. 무지개의 색깔은 빨주노초 파남보 7색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레인보우인데 이 레인보우의 스펠링도 7자입니다. 그 중에 그 끝에 보우라고 하는 BOW, 이거는 활이라는 뜻입니다. 무지개가 걸려 있을 때는 활처럼 걸려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약속들을 보여주시는지. 이게 내 언약인데 절대로 홍수로 멸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비 많이 온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땅의 마지막을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시구나.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하고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 기억들을 변하지 않고 갖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어쩌다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저 구름 속에 있는 것 같은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삶의 희망과 소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실 것이다. 그게 무지개의 약속인 거예요. 너 망하지 않게 하겠다. 심지어는 네 상태와 상관이 없이 그리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첫째로 홍수로 망하지 않는다. 그 약속.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약속을 당신이 철저하게 기억하고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오늘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겁니까? 성경 말씀인즉 그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분이신지라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여러분 삶의 인생 무지개가 정말 비가 오고 어두운 그 시절 중에도 찬란한 빛과 함께 아름다운 무지개로 여러분들의 삶에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